백부장의 신앙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백부장의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예수님이 뭐라고 칭찬하셨습니까? 10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라고 최고의 찬사를 보내셨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이 수백만인데 그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러면 이 백부장은 로마에서 파견된 그 주둔 부대 대장입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당시 이스라엘 민족보다 최고의 믿음으로 예수님이 칭찬을 하셨어요. 어떤 믿음이길래 그리 하셨을까?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합니다. 가버나움은 당시에 그 지역의 중심 도시로 행정 또는 법 또 세관 그 지역의 모든 그 세금을 담당하는 세관까지 있었고 로마에서 파견된 그 주둔 부대가 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도시예요. 근데 그 지역의 백부장이 나와서 인사말하는 게 아니고 간절히 구합니다. 간구하는데 무엇을 간구합니까?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그러면은 이때 당시 하인이라는 것은 가축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돈 주고 사고 팔고 인권이 전혀 무시된 가운데 주인이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런 오늘날 같이 인권이 존중되는 밝은 시대에도 권세가 있다든지 돈이 많다든지 하면은 갑질을 하는 것이 지금도 뉴스로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 백부장은 그냥 행정가도 아니고 당시에 무서운 군인들을 다루는 군대 대장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 일본 사람들이 침략했을 때 얼마나 그들이 악랄하게 했는지 아이들이 울으면 달래는 말로 뭐라고 그랬죠? 순사 온다, 순사와. 울지 마, 순사 온다. 순사 소리만 듣고도 아이들 울음이 그칠 정도로 그렇게 악랄하게 식민지를 지배했어요. 근데 이건 순사 정도가 아니고 거의 파견 대장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내 하인을 고쳐주시소. 그러면 이 백부장의 믿음은 여기서 볼 때 첫째로 하인을 사랑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지금 말씀했습니다. 하인은 무엇처럼 여길 때라고요? 가축처럼 여길 때요, 가축. 인권이 전혀 무시되던 그런 때, 더군다나 백부장, 그 사람은 또 안 되는 거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어요. 백부장이니까 돈 주고 살 수도 있고.
그런데도 그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서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괴롭게 고통당하는 것을 그냥 볼 수가 없어서 예수님께까지 찾아 나와서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은 예수님께 찾아 나오기 전에도 오늘날로 하면 용하다는 의사, 병원 찾아다니면서 여러 치료를 받았을 거예요. 받게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찾아 나온 거지, 뭐 전혀 하인이 아파도 내버려 두다가 느닷없이 예수님 소리 듣고는 찾아 나와서 구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백부장으로서 그 지역에 파견된 대장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인 예수님께 찾아 나와서 자기들이 지금 식민지로 지배하는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 또 예수님께 찾아 나와서 이렇게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따금 살핍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뭐라고 하셨죠? 말과 혀로만 살아가지 말라. 자기의 백부장이라는 주둔부대 대장이라는 그 권세, 명예, 자존심, 그걸 다 희생하며 그 하인을 위해서 사랑했던 거예요. 하인이 아파서 괴로워하는 거, 그걸 안타깝게 여기고 어떻게든지 저 하인을 고쳐줘야겠다. 그래서 이 병원도 다니고 저 병원도 다니고 이 약도 써보고 저 약도 써보다가 그래도 안 되는데 예수님 소문을 듣고 자기 체면, 명예, 영광 다 내버리고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와서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웁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하인을 사랑하는데 존귀 여겨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이었어요. 자기 체면, 자존심, 명예, 영광 다 하인을 고치기 위해서 희생하는 사랑. 뭐 이때 하인이 뭐 배운 것이 있었겠습니까? 그때 당시 하인은 느닷없이 하인이 된 게 아니에요. 대대로 하인 종 노릇을 하면서 그러다가 종이 된 거죠. 하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배움도 제대로 없고 또 뭐 전혀 인간의 외적 면으로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인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을 했던 거예요.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그들은 사랑하기가 쉽습니다. 우리하고 비슷한 사람들끼리도 사랑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우리보다 훨씬 못난 사람, 배움도 없고 가문도 종가문이고 뭐 변변치 못한데 그런 사람을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우리 자신들을 실제로 살펴보라고요. 우리보다 훨씬 못한 사람, 배움도 없는 사람, 돈도 없는 사람, 남의 집 종노릇하는 사람, 또 우리 집 종노릇하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명예, 영광, 자존심을 내놓고 누구에게 나가가지고 간절히 구할 수가 있는가? 남에게 하신 소리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남에게 제법 베풀 그런 마음은 있어도 그러면서 아쉬운 소리 하기는 또 어려워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 가치 없고 내놓을 만한 것 없고 아주 참 사람 눈으로 볼 때는 하찮은 하인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그를 존귀하게 여기고 치료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벌써 그걸 보신 거예요. 아, 네가 로마에서 파견된 이 지역을 다스리는 군대 대장인데도 하인을 위해서 그렇게 네 자존심 체면 버리고 나한테 나와서 간절히 구하는구나. 우리도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하게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보다 강하고 뛰어나고 권세 있고 돈 많고 배움 많고 그런 사람들은 굽신굽신합니다. 그래도 자기보다 배움도 없고 돈도 없고 지위도 없고 경륜도 없는 사람은 아주 우습게 알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그것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하되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고 사랑해 줘야지 돼요. 그 다음에 둘째로는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믿음이었습니다. 지금 말씀했습니다. 그 도시가 큰 도시고 또 로마에서 파견된 대장이에요. 그러면은 경제적인 수준, 문화 수준, 모든 것이 그 지역의 상류층에 속하는 거예요. 집도 그렇고 집안의 가재도구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 지역의 상류층에 속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7절에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하니까 8절에서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주둔 부대 최고 대장이고 문화 수준이나 경제 수준 모든 것이 상류층에 속하면서도 예수님을 모시기에는 감당하지 못할 죄인으로 자기를 겸손하게 낮춘 겁니다. 그래서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렇지. 나 정도의 지위, 나 정도의 수준이라면 예수님 얼마든지 모실 수 있지가 아니었어요. 내가 비록 주둔부대 대장이고 상류층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저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신데 나 같은 죄인의 집에 내가 인간적으로는 비록 대장이고 상류층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나 같은 죄인의 집에 어떻게 예수님을 모실 수 있겠는가? 자기 자신을 낮춰서 겸손하게 예수님을 신임하는 믿음이었어요. 광주 지역의 최고 대장이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내가 그 자리에 있다. 지금 현재 자리에서도 조금만 자기 자존심 상하고 어쩌고 그러면 버럭버럭 화를 내고 명예 영광을 찾으려고 하고 우리 집 어디다 내놔도 빠지지 않는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데 여기 백부장 보라고요. 주여 우리 집에 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만큼 주님을 높이고 자기 자신은 낮춘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전지전능하신 주님으로 믿었습니다. 지금 8절에 보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뭐라고 했습니까? 그 다음에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니다. 어떤 주님으로 믿었어요? 전지전능하신 주님. 또 그것을 좀 살펴보면은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면서도 천하 만물을 통치하시고 성취하시는 주님으로 믿었어요. 그냥 우리 집에 가실 것도 없고 어떻게 다른 행동하실 것도 없고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그 자리에 계시면서도 말씀 한마디로 천하 만물을 다 다스리시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성취하시는 주님으로 믿었습니다. 어디에 가만히 계시면서도요? 그 자리에 가만히 계시면서도 말씀 한마디면 천하 만물이 다 움직이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그 전에 문득병자는 뭐라고 그랬죠? 원하시면, 같은 믿음이에요. 원하시면 저가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어떤 일이든지 불가능한 일이 없이 다 이루어지고 말씀만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해결하시는 주님. 오고 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가만히 계시면서도 말씀만 하시면. 그 다음엔 또 어떤 믿음이 있는가? 현장에 아니 계셔도 천하만사 모든 걸 꿰뚫어 보시고 해결하시는 주님으로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계신 곳하고 자기 집의 하인하고 거리가 얼마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가까운 거리는 아니에요. 그러면 병원에서 환자를 볼 때 직접 만나고 뭐 인터넷으로 보든지 그래가지고는 그 진찰을 하고 다 증상을 확인하고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 현장에 아니 가셔도 보지 않으셨어도 그 있는 자리에서 자기 하인의 중풍병이 대개 혈관 질환으로 오는데요.
뇌졸중이다, 혈관이 어떻게 됐다. 근데 가만히 계시면서도 내 하인의 중풍병의 원인, 상태, 어느 정도인지 다 꿰뚫어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적절하게 치료하실 그런 전지전능하신 주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가실 거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 다음에도 그랬잖아요. 그 자리에 가만히 계시면서도 천하 만물을 통치하시고 성취하시는 주님이라고. 자, 9절에서 그걸 더 밝혔어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대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 제가 높지는 않지만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에 제가 직접 가지 않아도 내 수하 사람들 시키면은 그대로 다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천하 만물을 통치하시고 마음대로 성취하시고 마음대로 주장하시는 분인데 그냥 있는 자리에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여기 계셔도 내 하인의 중풍병의 상태나 원인을 꿰뚫어 보시고 거기에 적절한 치료법이 무엇인가도 하시고 약이 무엇인가도 하시고 또 어떤 능력으로 어떻게 해서 완쾌시킬까 그것도 하시고, 그러니까 말씀으로만 하시라는 거예요. 말씀으로만. 제 자신도 이따금 살핍니다. 무얼? 여기 있지만 지금 우리가 인간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지만 지금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상황을 꿰뚫어 보고 계신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속 비밀까지도 꿰뚫어 보고 계신다 그 말씀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찬양을 하고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가, 그런 주님으로 믿은 거예요. 현장에 가서 봐야 된다, 또 얘기 들어봐야 된다, 또 어느 정도가 살펴봐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가만히 계신 자리에서도 어째요? 하인의 모든 상태 다 꿰뚫어 보시는 전지전능하신 주님이다. 꿰뚫어 보시고 또 그에 적절하게 제일 좋은 방법으로 해결하시는 주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면은 좀 그럴듯하게 생각하고 눈에 안 보이면은 우리 마음 내키는 대로 마음을 쓰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주님이 현장에 안 계시지만 이 자리 나의 상태도 꿰뚫어 보신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김성전 목사 말대로 올 필요가 없잖아요. 저도 여기 서 있을 필요도 없고.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경배 찬양의 자리다. 그렇다고 할 때 내 마음 쓰는 거 말 한마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또 세상 일을 핑계대고 이 예배드리는 거룩한 자리에 불참할 수가 있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 백부장은 충분히 교만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며 행할 수 있음에도 저희 집에 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하인을 사랑하는데 자기보다 훨씬 못하고 가치도 없고 비천한, 도대체 백부장 자기보다 나은 게 뭐 있어요, 하인이. 그럼에도 그 하인의 생명을 존귀 여기고 그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 그러면서도 주님은 말씀만 하시면 천하 만물 무엇이든지 말씀하신 대로 다스리시고 이루시고 얻으시는 주님. 현장에 아니 가셔도 우리가 그런 말이 있어요. 앉아서 장찰리 본다. 앉아서 장찰리 보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세계 모든 걸 다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백부장의 믿음에 예수님도 너무 기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최고의 믿음으로 칭찬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런 믿음에 11절에 보면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데 내쫓겨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비록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지만 이렇게 귀한 믿음을 가졌을 때 바로 믿음의 족장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서 영광과 권세를 누릴 것을 말씀하셨어요. 당시로 개 취급받는 이방 민족이지만 그 믿음이 존귀해서 누구 반열에 같이 앉히셨어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러면서 12절 말씀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13절에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은 성삼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사람에게 믿음만큼만 역사를 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얼마만큼만요? 믿음만큼만. 예수님에 대해서 전지전능하셔요. 사랑도 무한하셔요. 그런데 예수님을 얼마만큼 믿고 순종하느냐. 바늘만큼 믿고 순종하면은 바늘만큼의 그 구멍,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바늘만큼. 바늘구멍만큼. 어떤 사람이 젓가락만한 믿음을 가졌다. 그러면 또 그만큼만 은혜를 주셔요. 네 믿음대로 되니까. 또 소뚜껑만한 큰 믿음으로 하늘과 그렇게 주님과 그렇게 통로가 생기면 그만큼 믿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전지전능하지 못해서거나 사랑이 없으시거나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느 만큼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만큼만 역사를 하셔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제일 존귀 여기고 한 번이라도 빠지면 안 되겠다 해서 경외감을 갖고 참여하면은 그 믿음만큼 또 은혜를 주시고 역사를 하셔요. 에이, 뭐 꼭 그래야 되나?
새벽대단 안 싸도 나는 뭐 얼마든지 믿음 생활할 수 있어. 그러면 그만큼밖에 은혜를 안 주셔요. 그래서 전주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한 주요 관심사는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대로 되게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제 우리보다 잘난 사람들에게 굽신거리지 말고 못난 사람을 존귀 여겨서 사랑해야 됩니다. 못난 사람. 그냥 쉽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해야지 돼요. 겸손해. 교만하면은 안 된다고 망한다고 우리가 얼마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내 언행 심사를 보면은 교만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사람이 사람에게 따라다니는 교만이 꼭 그림자 같다. 그림자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아주 작은 사람은 작은 대로 그림자가 있고 큰 사람은 큰 사람대로 그림자가 크고 인간적으로 뛰어난 사람은 뛰어난 사람대로 교만이 크고 노숙자는 노숙자대로 또 교만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면 안 돼요. 언제나 겸손한 믿음. 그리고 말씀으로 천하 만물을 통치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늘나라에 계시면서도 인간 세상의 모든 걸 꿰뚫어 보시고 우리 교회, 내 심령, 나 가정, 내 생활하는 터전에 꿰뚫어 보시는 주님. 그러므로 내가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된다. 내 자신을 말씀에 순종시키고 굴복시켜야 된다. 그런 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혀주시고 또 뭐라고 하신다고요? 내 믿음대로 되어라. 기도하겠습니다.